말씀의 제목은 오늘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네 번째로 마치고자 합니다.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8장 같은 그 8장 안에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 연합시키시며 또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아버지 영광이 아들 안에 임함을 실제 여기서 경험시키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3주째, 이제 오늘까지 4주째인데,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에 있어서, 추구하는 의식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누리는 의식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적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 깨달음이 비춰지고 그것이 또 아직 미약하지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믿음의 의식이고 육체의 의식은 보고 믿는 의식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을 때 빌립이 그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육체에서 추구되어지는 의식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자신이 말씀을 자기 주체의식으로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 본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내 주체의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만나려고 나갔는데, 기도하는데 안 보여요, 이분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날마다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다시 말해서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지적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짐 안에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데, 이 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 육신대 오셨을 때 아버지를 본 자는 나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그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했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존재하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 첫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존재는 알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속량을 다 끝나시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그와 삼위와 이제 연합이 이루어짐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똑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신감 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로만 살아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 자신,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영으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아니면 이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 동의어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제 보이는 세상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자녀가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보이는 돈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 점령당하면 그 보이는 것에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반응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려고 지금 찾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마음이 지금 힘들걸랑이에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걸랑요. 이 보이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걸랑요. 그게 인간 관계가 됐던 환경과 상황이 됐던 어떤 것이도 다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여러 갈등들이 생기고 무거움, 염려, 근심, 분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괴로움과 고통을 벗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영생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안에 있지 않고는 참 하나님, 영생인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의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은 지금 정확히 몇 장인지 기억하는데 6장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제 죽음에 자기의 보내신 이의 목적을 이루는 이제 그 길, 십자가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이제 기사와 이적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그 부르신 제자들이죠. 직계 제자, 12제자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말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영생을 위해서 따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충족시켜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충족을 시켜주러 오신 분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함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므로, 귀가 닫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반드시요, 참 영생의 하나님은 못 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요, 가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분인데, 나타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나타내 주시고자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국한시켰어요. 아들 안에 국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일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도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은 도구로서,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응답받는 도구로서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도구로서의 이름이지, 참 하나님, 참 영생으로서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로 데려가시는 길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 이름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보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모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고도 못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은 믿음의 의식이걸랑요. 믿음의 의식. 믿음은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이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난 믿음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복음 이제 막 알았을 때도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의다. 나는 새로운 피조한. 이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복음 막 초기에. 근데 지금은 오늘도 내가 이 샤워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내 육체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의식을 딱 바꾸면서 외모를 보는
육체 의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거울로 보는 이거는 육으로 보는 거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당신 하나님 나라 봅니까? 라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아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으로서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아의 확신은요, 오늘 내가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했을 때, 나 하나님 나라 본다고 자신감 갖지만, 내일 지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자아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자아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이 자아는 경험할 때 막 자신감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저도 해봤지만 확신을 갖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 확신이 약해지고 이 확신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해 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볼 때는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영적 침체된 느낌이고 오감이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내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는 육체를 따라서 보고 육체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왔던 육체에서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안개가 거치듯이 마음에서 거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제 말이 추상적일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저 목사님은 말하는 거 부인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교과서 같은 답을 얘기하는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는요. 비가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매우 구체적으로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보이는 나라를 뛰어넘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나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은요, 통치가 이루어져요.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사람은 샬롬을 누리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거든요. 그리고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갈등들이 내적인 마음에서 이제 점점점 조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속사람이 겉사람의 이제 어떻게 해요? 겉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영혼, 몸의 질서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전에 갈등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으로 배워서 안다고 하지만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모순점과 갈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데 놀랍 정도로 놀랍게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 들어온 이제 지식들, 세상 것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사람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짐이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는 이제 새롭게 되어짐이 커질수록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사람은 이제 점점점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에 이제 이 사람은 그것을 가리고 그것에 의해서 1일 12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자신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 사람은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건 분명한 사실, 내가 아는 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하는 이 지금 좋다 나쁜지 모르는 이 상황을 그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입니다.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믿음의 의식이지만 육체의 의식은 보고 믿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의식은요, 항상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은요, 그 안에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고 줄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마음에 비춰짐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바울도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와 연합되기 이전에 말한 거, 성령이 오셔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셔. 구약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고 자신 있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담 안에 출생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성량에서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의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의가 바울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자신감 가지고 내가 그분을 영광을 본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데 너무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서 기쁨,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통해서 기쁨, 만족, 즐거움, 다른 육체가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그 맛봤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뭐가 다 끝나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육체를 따라서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다 먹이고 입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뛰어넘게 하시고 먹이고 입힌 것처럼,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안식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새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풍성함이 누리는 삶이 우리 마음에서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실제가 될 때 육체는 추구하는 의식에 대해서 점점 성령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어요. 산다는 말은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사는데, 하나님이 산다는 말, 하나님이 너에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풍선 불 때 풍선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점처럼 작아. 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건 커요. 보이는 건 크고 하나님은 점처럼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것에 안 끌려가려고 기도로 엄청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제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안 됐는지,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처럼 작고 세상은 크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작고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 참 영생을 따라서 기도 안 하고 지금 내 마음에 괴로움 주는, 고통을 주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점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안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커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처럼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자라서 커져야 되는데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하나님은 점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커져야지. 하나님이 커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커지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통치하셔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육체의식이 점점점 주체의식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삶은 가볍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주체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100으로 그냥 자기의 그냥 영혼 몸, 예수님 완전 꽉 채워버렸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니까.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하나님을 점으로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점으로 있어. 네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해. 그렇지만 네 마음에 하나님은 커지면 안 돼. 점으로 계속 있게 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경험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어떤 네 마음에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에 다 사단에 속고 걸려 넘어가서 체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가면 완전히 장막 벗고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커지게, 완전히 천국 가면 뭐예요? 커지겠지. 근데 성경은 그런 천국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마음을 하게 하고자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한 분이 전부인데 이 아버지 한 분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아버지로 다 누려짐이 와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빼고 다른 거로 10가지를 누려도, 지식, 돈, 어떤 거 10가지를 다 누려도 아버지 한 분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요,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육체에 묶인 삶이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난 삶,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과 이 몸이요, 말씀의 검, 십자가의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해요? 각을 뜨듯이 구약의 짐승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죠. 구약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서 몸에 밀착되어 있는 마음을 십자가의 말씀의 칼로 잘라내라고 말씀합니다. 잘라내서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분리시켜서 구별해 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위 의식으로서 여러분들은 거룩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돼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구별된 것을,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건 거룩한 거야. 손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고. 왜? 하나님 것은요, 인간이 손대면 죽어요. 부정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들을요, 딱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한테요, 선포합니다. 손대지 마. 내 거야.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독이 퍼지고. 그때 이제 그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했어요. 그걸 쳐다보라고 했어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는 다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린단 말이에요. 불뱀이 물지 못하는 것처럼, 불뱀의 독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독이 들어옵니다. 계속 우리한테 세상에 독이 묻어서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요 살립니다. 세상의 독이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대지 마. 이건 내 것이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손대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독을, 죽는 건지 모르고 세상의 독을 계속 빨아 마시면서 하나님의 빨아 마실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죽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메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지. 지키지. 근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실제 경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거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요새가 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딱 철통같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적도 침범할 수 없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다음 주 이제 말씀하려고 하지만 골로새서 3장에 말씀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단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라고 할 때 이 세계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보이는 이 세계는 내 육과 관련이 밀착하게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날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날마다 할례가, 바울은 유대니까 할례가 뭔지 알죠. 그 할례를 하듯이 십자가의 칼로 날마다 자기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본질이 있는 하늘 보좌로 날마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계속 그 나라의 생명의 기운이 바울 안에 계속
계속 이게 들어오니까 세상에 몸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의 이 독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앗아가려고, 빼앗아가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한 것도 바로 거기 안에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운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육체 안에서요, 계속 마음에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소원함이 그냥 일어나요. 추구함이 일어나요.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바래요. 이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바라는 소원과 추구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놓고 참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자 그걸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하시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추구함을 하나님 앞에 겁없이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겁없이 아뢰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도 많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좋음과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직 이 땅에 있는데 천국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것을 더 진리처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의 말씀이 실상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의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들이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이 뭔지, 내가 주체적 믿음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말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복음 계속 듣지만 계속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다. 와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복음의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을 아니까 이제 율법에서는 정죄함, 죄책감, 죄의식에서는 좀 많이 벗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요, 거기서 멈춰져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듣는 복음도요,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내용의 지식을 다 알아버렸거든요. 여러분, 누리는 건요, 복음의 내용의 지식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의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의 지식이 영이요 생명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메마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계속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근원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마르지 않는 샘으로 계속 내 안에요,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기갈이 없는 거예요. 기갈이 없어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3장 안 봤다, 5장 안 봤다 해도 기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신 그분, 인격이신 그 영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목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육체로 계셨을 때 모든 존재는 다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만 목마름이 없던 거예요.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 안에 그 목마르지 않는 근원이 자기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지식을 줘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이 돼야 돼요. 영이요 생명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먼저 기갈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기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직접 안 합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던 거예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 안에 들어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아들 외에는 아들이 계시 주면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시간 안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그들을 통해서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명맥 이어가면서 계속 그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계시로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다른 기도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혜와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면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계시해 줄 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시해 줄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요 생명이 뭔지 내게 계시로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기도인데 왜 응답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에 응답받은 자는 이제 이 응답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응답 하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다 얻은 기쁨이 이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믿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지켜준다는 믿음이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여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걸 다 하신 아버지가 채워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동행합니다. 그분이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원의 오늘 이 순간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내일을 안 살고 지금을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으로 인격의 관계 안에서 태촉되는 생명의 말씀이 실제가 성령으로 되어질 때 우리 삶으로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즉 육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옛 생명적 의식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는 이제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만,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육으로 성경을 보고 육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처럼 성경은 많이 아는데, 구약의 텍스트에 율법은 많이 아는데, 정작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비참한 사람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것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신학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신학으로. 못 찾아요, 신학으로.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신학을 파고 들어가봤자 참 하나님 영생을 못 만나요. 못 봐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신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지 생명 없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더 그렇구나, 하나님. 어떤 지금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이 생명을 더 알기로 합니다. 이 생명.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더 알기로 합니다. 이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 영생을 더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더 누림을 통해서 이걸 알기로 합니다. 누리고 있지만, 자, 육신은요, 지금 공고해서 추구하면서 지금 알기로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지금 만족하단 말이야. 만족하는데 알기로 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이 결핍이 사라지는데도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된단 말이야. 내 이 영혼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육체를 거스릴 수 있는, 마치 이 연어입니까? 이 물살을 거슬리고 치고 올라가듯이 어떤 그 물살이 센데 그걸 치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때요. 이제 우리 마음도 육체에 끌려갔던 마음이요. 육체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이제 향해서 가는 이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몸을 통해서 끌어당기는데 이 마음이요. 연화가 물살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마침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거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연화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 누구인지 알고, 지금 자기가 육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하는지, 영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기. 바로 이거예요. 자, 내가 지금 아직 육의 생명인지 영의 생명인지 잘 몰라요. 그럼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이걸 전제하는 거죠.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담적 자연 생명의 존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조의 하나님 본질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생명이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어의 표현으로 설명을 잘 해봐, 목사님 설명 좀 잘 해보세요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는 거.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언어의 표현만 다르지. 이야,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생명을 얘기하는데, 생명을 경험하고 지금 생명을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그분 내가 이렇게 설교 듣는데요, 기쁜 거예요. 막 그 안에서 얘기하는데 생명이 막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막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같은 영이니까, 같은 한 생명이니까. 지금 몸도 떨어져 있고, 유튜브로 지금, 방송으로 지금 멀리 있는 사람 방송으로 듣는데, 성령으로 교통이 일어나니까요. 얼굴도 몰라. 대화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교통이 일어나니까 막 좋더라니까요. 야,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응? 이게 성령으로 교통된다는 말이 이거구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근데 그분들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예? 어쨌든 사용되는 방법은 달라도 하나같이 공통점이 그거다니까요. 그리스도들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 딱 있다니까요. 본질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게 딱 있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에게는. 생명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요, 낳고 하기로 나거든요. 낳고. 하나님은 자꾸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해지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열매? 내 그냥 성품 조금 변화되는 거. 내 어떤 육체에 좀 변화되는 게 이걸 열매로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니까 열매를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변화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이거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명은 아예 있지도 않은데,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이렇게 바뀌면은 하나님이 내 바뀐 열매를 보고 좋아하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왜 계시로에 생명나무라고 한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실이 맺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생명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4주 동안 추구하는 자식과 누림으로 사기는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차리십시오.
자꾸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의식이 오면,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의식이 약해서 그런구나. 그리스도의 의식을 좀 놓쳤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또 들어가서 십자가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육체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달라붙은 것을 하나님 할례하듯이 잘라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스도처럼 만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요, 실제가 저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안에서 참 하나님, 영생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더 하나님 밝히 내게 계시로 비춰달라, 알게 해달라, 마음에 눈이 뜨게 해달라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는 것들이 단순히 아버지 표면 지식으로 아버지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아,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영생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참 형상이신 아버지의 본체가 아들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로서 아버지 영으로 계시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아버지 말씀의 검을 통해서 마음이 육에 붙어있는 걸 잘라내고, 아버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으로, 아버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서 확신 가지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계속 세워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더 아버지, 세상 보이는 눈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아버지 않으면 환하게 보여지는 아버지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